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두 종류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알곡과 같은 인생, 쭉정이 같은 인생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같거나 쭉정이 같은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함께 섞여서 산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자,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더니 폭풍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이제는 자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소개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니까 곡식과 가라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곡식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렇지만 언제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하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곡과 같은 사람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계속 24장, 25장 이 종말론에 관련된 예수님 재림,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도 24장에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양, 오른편에 있고 또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양과 같지 아니하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편에 속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저주를 받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과 염소에 관련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와
양을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말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을 살다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종말, 그 심판할 그런 어떤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종말을 맞이하든 모든 사람들은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종말 가운데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물론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때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마지막 세상 종말의 심판 때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죽고 나면 반드시 오른쪽에 양으로 아니면 왼쪽에 염소와 같은 이런 구분이 있듯이 우리도 죽고 나면 반드시 누구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 한다고 그래요? 구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예외라는 게 생깁니다. 열애가 되는 그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또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받게 될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열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중간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른쪽에 한 발 디디고 왼쪽에 한 발 디디고 중간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예외도 없고 중간도 없다. 오른쪽에 속하든 왼쪽에 속하든 확연하게 이제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되고 나서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3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반대 왼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양과 이 염소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 왼편에 그리고 양으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받다가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면 뭐예요? 왼쪽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속한 사람들은 염소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영벌에 처하게 되고 저주를 받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버림을 당하는 이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 복받는 자로서 오른편에 속하여 양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살이에 반드시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른쪽에 속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확률이 조금은 낮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날이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이잖아요. 어떤 분은 자식을 앞세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보내시고 또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빨리 왔으니까 빨리 간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엄숙하게 중요한 질문을 매일매일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오른편에 속해 있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간절히 소망하기는 왼편에 속한 염소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른편에 속한 양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양과 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복을 받고 또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35절 36절을 읽으십시다. 자,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른쪽, 왼쪽 분명히 구분이 있다. 예외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다. 오른쪽에 속할 거냐, 왼쪽에 속할 거냐. 근데 오른쪽에 속해야지 왼쪽에 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35절 36절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 자, 6가지의 선한 행위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병문안을 와서 돌봐주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서 또 사랑을 나눠주었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오해가 있어요. 행위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염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믿음을 선한 행위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양에 속한 사람으로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 심판,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양과 같은 오른편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몸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실천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론이나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물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선행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에 이를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될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몸소 실천함으로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오른편에 속하여 양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나중에는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야고보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아니면 나의 부모들이 나의 형제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는 내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다르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사모 친구 중에 그전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만날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이렇게 만날 때 항상 또 그분은 저한테 운기 씨 그러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분은 저한테 운규 씨 유경이 친구니까 남편이니까 그냥 운규 씨라고 부르겠다고. 제가 만날 때마다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 누구 씨 빨리 교회 가라고. 근데요,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안 가셔요. 제가 한날은 물어봤어요. 우리 큰아들 결혼식 때도 왔길래 누구 씨 요즘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안 나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던데 내가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잘 좀 들으시기 바래. 아니 오죽하면 며느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시집을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 속에 실천으로 정말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해주는 거 말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편 이 양들과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생을 받고 그리고 정말 예비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양과 염소 이야기에서 좀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 특이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물을 마시게 했고 옷을 입혀주었고 나는 이 사람한테 소외된 사람 또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했는데
그 사람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특이한 상황입니다. 40절 나와 있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동일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정말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거와 반대되는 것도 한번 보십시다. 자, 45절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아멘. 40절하고 지금 45절을 읽었는데 이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무관심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까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병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2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구분하시듯이 우리들도 개인적인 죽음,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든 우리 모두가 오른쪽에 속하냐 왼쪽에 속하느냐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시고 영생의 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른편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선한 행위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과연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증명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가름 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그냥 주님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까지? 이웃사랑에까지 우리가 실천해야지 그 사람은 오른편에 양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른편에 양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